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또 이렇게 일주일이 돼서 여러분들과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다들 개학을 하실 테고요. 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름방학이 이전처럼 그렇게 활기차셨는지 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새 학기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파이팅해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학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다.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꺼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를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주인공은 이 삼손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계속 좀 이렇게 다니셨더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얘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삼손 정도는 아마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사, 삼손하면 이제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힘이 장사죠. 슈퍼맨?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당시에, 고대의 슈퍼맨 정도? 굉장히 큰 힘이 세고요. 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기 위해선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여러 위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실제로 이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당신이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누구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점지해 주셔서 태어난 그 위인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당연히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 정도? 이렇게 직접 사자가 오셔가지고 미리 예언을 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삭?
예, 이삭도 미리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삼손도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마노이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고 있었거든요. 이 마노이, 삼손의 아빠 이름이 마노이인데,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기 삭도라고 얘기하는 건 머리 자르는 이 가위, 그죠? 옛날에는 가위로 또 하지만 이 머리 빡빡 미는 사람들 이렇게 뭐죠? 면도처럼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아무튼 그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던 시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뭐 배우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기드온도 그렇고 이 사사들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것들을 반복합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하는 것이죠. 또 여기 이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남쪽에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지금 뭐 페니키안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민족이 이 다스림을 받으면 이제 고난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마노이와 마노이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딱 애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가 이제 아들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말이지 나시린이다. 나시린은 뭘 보고 나시린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을 섬기로 이제 운명 지어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아이야, 삼손은. 그러니까 너가 삼손을 임신하고 있는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 술도 먹으면 안 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삼손이 다리 차고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딱 태어났더니 얘가 그냥 뭐 완전 장군인 거예요, 장군. 뭐 그냥 힘이 장사예요, 장사. 네. 그래서 이 모든 주변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괴롭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은 약간 무대뽀? 지금으로 치면 뭐 이렇게 자기 성이 안 차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물리쳐 버립니다.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이길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싸움을 하고 뭐 하는데 삼손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어디 나오냐면요. 이 사사기 이제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삼손의 활약상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어떻다고요? 사자를 맨손으로 싸워서 염소 새끼처럼 찢었대요.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몇 가지 활약상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아무튼 사자도 막 찢어 죽여요. 자, 다음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힘이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요 이제 뭐 결혼식 장면인데 삼손의 결혼식 때 이제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냅니다. 맞추냐 못 맞추냐 뭐 이런 거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혼자 내려가서 뭐 30대 1 뭐 우승 거죠 삼손한테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예. 꽁꽁 몸을 묶었어요. 밧줄로. 근데 이게 힘을 주니까 삼손이 밧줄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에 탄 것처럼 그냥 다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힘이 밧줄을 묶었음에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뭐라고 이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의 활약상에 대해서. 근데 공통적인 걸 제가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가지 말씀 중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삼손이 늘 이겼다. 이기는 거야 뭐 당연히 이기는 거고. 말씀 중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예. 사사기 14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사사기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네. 삼손의 활약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며 라는 공통된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삼손의 이 강한 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모든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그의 모든 능력과 힘은 능력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계속 모든 능력치가 나오고 모든 일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풀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뭘 할 때마다 다 잘 돼. 뭐 시험만 쳤다 하면 그냥 막 반에서 1등이고, 네? 뭐 운동대회 나가기만 하면 1등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럽니다. 옛말부터 이런 표현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남의 탓. 잘 되면 다 그게 내가 능력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고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약간 좀 간사한 것이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삼손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그리고 몸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삼손의 마음은 강팍해져 갑니다. 이 모든 능력이 자기로부터 비롯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은 삼손의 강한 능력과 힘이었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는 바로 삼손을 나시린으로 점찍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은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했고 이방 여자들을 만나고 그의 삶들은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납니다. 예, 들릴라라는 여자죠. 아마 영화 제목도 있죠. 삼손과 들릴라. 삼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났고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갑니다. 삼손을 잡고 싶죠. 힘이 안 됩니다. 들릴라를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내가 너를 1,100개를 주겠다. 은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해요. 예. 들릴라는 돈의 눈이 멉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삼손을 배신하죠. 삼손에게 계속 묻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삼손이 맨 처음에 거짓말을 하죠. 예. 내 힘은 나를 활줄로 7번 묶으면 내가 힘을 잃는다. 밧줄로 나를 7번 묶어라 내가 힘을 잃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삼손은 돌려대지만 집요하게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는지를 묻습니다. 지친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 머리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나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머리카락 자체가 하나님을 이 강력한 힘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머리가 살아있고 깎이지 않고 있는 동안 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징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들릴라에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서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비밀을 발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들릴라는 그 삼손의 약점을 알고 그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힘 없이 이제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삼손이 이런 모든 일들을 겪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돼서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뽑히고 두 눈이 꼭 뽑히죠. 그리고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밀렸다라는 것은 그 머리가 밀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삼손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됐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놨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드온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족속들과의 싸움에 기드온은 단 300명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전능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게 했을까요? 너희가 교만해지지 말라. 이 전쟁의 승리는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이끄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이제 최후의 순간이 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부릅니다. 그리고 삼손을 희롱합니다. 그때 삼손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장면이죠.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기가 불려나간 그 집의 기둥을 밀어옵니다. 그 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삼손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한 이 이민족들을 깡그리 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능력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그 잠재력들은 다 하나님부터 오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삼손은 나를 조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가 물리치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성공과 모든 좌절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성공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시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일찍이 보내주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고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늘 앞서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시간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